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업이나 어떤 브랜드의 그 성장 또는 홍보에 있어서 로고라는 것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나 기업과 같은 곳에서는 이 로고를 디자인하는데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로고는 그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나 이미지를 일반 대중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가져와서 이 로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로고를 만들 때 사형수를 죽일 때 사용하는 밧줄이나 또는 전기 의자와 같은 것들을 내가 로고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사형 도구를 어떤 한 집단의 상징으로 삼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하나도 이익이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아주 철저하게 망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상징을 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원래는 로마 시대에 사형수를 처형하는 형틀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로마의 법률가인 율리우스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형법이라는 책에는 로마 시대에 행해진 세 가지 가장 잔인한 형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십자가형이고요, 두 번째가 화형이고 세 번째가 교수형이었어요. 그 중에서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무 기둥에 묶어서 못을 박고 그리고 고정시킨 후에 서서히 피를 흘려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이런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던 이 십자가가 생명의 상징으로 그 가치가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서 기독교는 조금 더 부드럽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것을 상징으로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를 선택했던 걸까요? 어쩌면 이것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람이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을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무엇보다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치안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내가 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자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설정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2021년 새해의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거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고요, 또 하나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낌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유는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를 어떤 특별한 기적적인 현상에서 찾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 수가 있죠.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던 히브리인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했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늘 기대하면서 살아갔었던 거예요. 특별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정치적인 변혁, 그런 것들을 일으킬 만한 놀라운 힘과 능력과 같은 것들을 당시에 메시아라 불렸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때 메시아라고 믿었었던 예수님이 12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매를 맞고 벌거벗겨진 채 아주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로마 군대를 박살내는 그런 기적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늘 그런 표적을 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패배의 상징처럼 보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의 세력 앞에서 허무하게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유대인들과 같이 십자가가 너무 무능해 보여서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 비즈니스를 잘 되도록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떤 기적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따돌림을 받게 되는 운명, 그런 걸 용납하지도 못하고요, 그런 삶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내 인생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질 못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거리낌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십자가를 거부하는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그건 바로 헬라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미련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헬라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들에게는 지혜가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이에요. 헬라인들에게는
지혜야말로 진리에 이르는, 즉 신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당시 헬라 사람들은 철학의 전통을 이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이라는 단어, 필로소피라는 이 단어는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스와 그리고 지혜라는 뜻을 가진 소피아가 결합된 단어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이죠.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철학을 따지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무가치한 일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길, 그런 삶 절대로 걸어가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지 그 사실이 너무나 불합리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 모든 사건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속해 있습니까?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그런 일들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무능하시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또는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분명한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해하라고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랑의 렌즈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십자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거리낌의 대상이 아니고요, 미련한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고린도 교회에는 기적을 추구하는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지혜에 몰두하는 헬라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들, 그런 선입관들과는 정반대되는 선포를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에 따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들이 구하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헬라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바로 그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에요. 이건 당시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뒤엎는 진술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진술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의 신앙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받게 되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청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강단에서는 십자가를 비롯해서 죄에 관한 문제, 회개, 종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옥과 같이 이런 복음에 관한 아주 단순 명료한 주제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설교,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아주 가벼운 주제들, 가정생활이나 인간관계 또는 비즈니스의 원리, 리더십과 같은 그런 주제들이 설교에 주류를 이루게 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편안하게 해줄 종교를 찾는다면 나는 절대로 기독교는 추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갖는다라는 것인데, 만약 진리를 발견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편안함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굳이 기독교라는 신앙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고 변화되고 변혁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촉구하고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꿰뚫어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최정상에 오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결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이름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중상층 이하, 오히려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도 제법 있었고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사실들을 부끄럽게 여기질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불렸던 시대,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 아주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 로마를 복음화시켰던 건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의 논리가 아니라 힘없는 노예들을 통해서였어요. 노예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찬송을 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그 주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변화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한결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어부였고요,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만든 직업이었던 세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불만을 품고 무력으로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열심당원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에 얼마나 평범하고 그리고 미천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성령 받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아그람마타라고 불렀습니다. 아그람마타, 이 말은 문법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제사장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 볼 일 없고 무식한 천한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가장 총명한 엘리트들, 당시에 인류학교라 불렸던 가말리엘 출신이나 또 당시에 가장 귀족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주역이 되지 못하고 조연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고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주연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 당시에 그 엄청난 박해를 뚫고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었고요. 결국 승리를 거두어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과 실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방식을 눈여겨서 보면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럽다라고 여겼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와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자기의 능력이고 힘인 줄로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혜 있다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모든 가치를 역전시키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살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은 세상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라는 것,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만약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세상과 타협을 하려고 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의 길을 자청해서 걸어가셨어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고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은 체포당하셨습니다.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며 나아갔었던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무기력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바로 이게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이 십자가라는 것을 내 목에 걸어놓거나 또는 집에 예쁘게 걸어놓고 살아가죠. 밤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 무수히 많은 십자가 네온 사인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십자가들이 세워져 있고 놓여져 있고 또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십자가는 그렇게 많은데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품처럼 달아놓거나 쳐다보기만 할 뿐, 십자가를 실제로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뭔지 고민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지 십자가를 달아놓고 쳐다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냥 내 인생에 단 한 번 어떤 특별한 순간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례적인 사건, 그런 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무게를 짊어지는 것은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모두 다 마치고 마지막 때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삶의 무게,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비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이 흔히 성공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부귀와 성공과 명예와 지식, 권력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살아낸 그 삶, 가난과 실패와 고난과 멸시와 핍박과 비천함에 이르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가치들을 다 전복시키고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가치들이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생명의 상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설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런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런 사람이 진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잃어야 한다. 배부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우리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런 가치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우리의 육체와는 전혀 다른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서 부활하셨는데, 그 새로운 육체에 십자가에 찔리신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의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었던 그 삶의 흔적을 우리 육체 가운데 채우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치환하여 살아가는 삶,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것, 내가 짊어져야만 하는 그 삶의 무게를 오롯이 감당하면서 내가 해야만 하는 그 일,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짊어지고 가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 그 지혜가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런 삶이 십자가를 아는 삶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고, 십자가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품으셨나요? 그 계획 속에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승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걸어가야 된다. 그런 삶의 모습과 방식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 우리가 동일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길목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